네, 오늘 말씀으로 또 시작합시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제목은요, 이웃에 대하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요 항상 이웃이 있습니다. 그죠? 이웃.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을 등져라, 이 세상과 섞이지 마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웃 중에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다양한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웃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자, 박해하는 이웃들, 그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축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의 종류, 핍박의 강도가 다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핍박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이 바로 핍박을 받는 자리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웃들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그 이웃들의 기쁨을 시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기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척, 그러니까 기뻐해 주면서도 질투하며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슬픔도 함께 나누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 계속 보실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서로 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요, 상대와 나와의 다른 점에 집중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랍니까? 한 곳에, 그러니까 같은 점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딴 섬에서 살듯이 그렇게 따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홀로 있는 그 섬들의 사람들을 모두 품는 그 바다와 같은 사랑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들과 나랑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때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이 땅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수, 여러분 마음에 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17절 함께 보시죠.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결론은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원수를 우리가 악으로 갚지 못하면 그 얄미운 원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9절, 20절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권한이 뭡니까? 우리의 권한은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곧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원수,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악을 이기는 방법 뭡니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우리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뭘 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선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